또 책 읽고 어디 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부터 주일날 설교 끝날 때까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도 보고 많이 써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설교는 목사님 방에 가보면 책이 몇 권 없어요. 성경으로만 주는 막 성경이 나달라달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석.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주석이 엄청 많이 이제 주석을 보면서 또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을까?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신명기가 모세 설교인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해서 이 10계명을 받았는데 깨졌어. 깨버려.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40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모세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단식했다, 그렇게 했어요. 단식.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물을 3일만 안 먹어도 죽는다는데 물을 40일 동안 안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와라. 오고 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 그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 율법을 어떻게 선포했어요?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았죠? 우리는 10계명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40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 배운 것들을 다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앞에 보면 오늘은 토지소산이죠. 그 앞에 25장 또 24장 본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하죠. 또 이제 또 한 장에 23절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또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하여튼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 아마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받아서 배운 거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어디다 써왔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모세 설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주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자들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도 시내산 같은 데서 오라고 않고, 예수님도 이제 우리와 같이 않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옛날 모세 시대 때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하고 구름으로 막고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의 그 밀담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가. 또 얼마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대단했겠어요. 아마 모세는 틀림없이 하늘나라도 다 구경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모세가 한 설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냐? 정규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켜서 많은 학자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가르쳐,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도 그냥 아무나 와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서 신학 다녔다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무슨 박사대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죠. 한일장신대학교에 신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대학교 4년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신대원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요.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교 3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2년 동안 뭐 전도사 생활하고 또 목사고시 보고. 이번에 은동이 전도사님 목사고시 보고 왔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이번에 합격하면 막 가을에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번 가을인가요? 언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목사 다 되신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면은. 옛날엔 신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 줬어요. 그것도 4년제 신학교만 졸업하면. 지금은 7년제잖아. 7년제. 의사는 6년인데 신학교는 7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안수종교 그 사람들을 목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또 예수님 시대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잘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전달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아까 읽은 신명기 4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모세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이 하는 이 설교는 26장 설교 누가 한다고 지금 이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설교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모세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해요. 절기는 다 감사절기와 맞물려 있는 게 절기예요. 6월절도 사실은 처음에 나오면 처음 익은 그 곡식이나 열매를 딴 후에 일주일 후에 나오는 것이 거의 6월절 그 절기를 정해놨어요. 우리도 보면 이 보리 나오기 전에 맥추절이 보리 나오죠. 보리는 언제 나와요? 보리는 6월 달에 보리가 나오죠. 지금 보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리 농사 진 사람들이 대개 6월 달에 수확을 하죠. 6월 한 달 내 수확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질대여가 보리밭이었어요. 이게 땅이 우리가 보리밭을 샀어요. 보리밭을 샀는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이게 양식이잖아요. 양식이니까 보리가 익을 때까지 비워내지를 못해요.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리가 익는 것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보리가. 그래서
땅은 2월 달에 샀지만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익기도 전에 비워낼 수가 없어. 그 법에 걸린다. 먹을 것을 다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6월 15일 날이 됐는데 아직도 다 안 익었어. 근데 조금 익을만. 그래서 우리 땅인데도 먼저 짓던 보리, 그 짓는 보리 심은 사람에게 이게 여기 차만 한 대 두르게 비워둘라 그랬어요. 차가 둘이 할 거 아닙니까? 한 3m, 4m 정도만 앞에를 이제 수확을 했어. 좀 일찍 수확해도 괜찮아요. 근데 알곡에 깍깍 묻히려면 또 한 일주일 더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마 6월 15일 날 우리가 보면 기공식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짓는 데는 보리를 안 심었어요. 우리가 저쪽 땅도 사고 이쪽 땅도 샀는데 보리를 안 심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그걸로 교회 지려면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길 내는데도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다려. 그렇게 해서 근데 맥추절. 그래서 보리 농사가 다 되니까 우리는 끝머리 가가지고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 해서 추수감사절도 곡식을, 가을 곡식을 다 수확한 다음에 또 한 일주일쯤 기다렸다가 지내는 절기가 이게 추수감사,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감사, 소위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맞물려 있어요. 모든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소위 이제 그때는 맥주절이라고 했죠. 77절, 그 다음에 또 수장절,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절기다, 그거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첫째로 뭐인거니? 하나님께 가져라. 하나님께 가져라. 오늘 이렇게 또 쭉 절기를 보면 처음에 만물, 처음에 나온 것 모든 그 2절 같이 보실까요? 2절 시작. 처음 익은 곡식 뭐라 했죠? 생명의 양식이죠?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다가 하나님께 가져라. 그게 이제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절기나 예배는 우리가 보면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받으려고 하는,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배다. 그죠? 기도 드린다고죠? 찬양 드린다고죠? 헌금 드린다고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주 이게 예배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이제 개신교 뭐 이렇게 생기면서 개신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설교 시간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 신합 정교나 천주교는요, 이 설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1963년 전에는 천주교는 우리나라 와서도 설교를 뭘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하기로 어떻게 한 거니? 이렇게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듣던 말도 소용없어요.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라틴어가 한 5분쯤 신부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도 안 봐. 돌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또 1963년까지 그렇게 천주교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한 2세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개혁을 했어. 개혁을 하고 이제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천주교가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사람들은요 설교도 뭐 얼마 안 해요. 한 5분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예배 형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게 예배의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왜 왔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보통 1시간씩 했어요. 여기 완산교회 그저께 그 연합 부흥회를 갔는데 월요일 날 제가 갔어요. 목사님 딱 2시간을 하네, 설교를. 2시간 하셔, 이게.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이 연합부흥회 오신 장순직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연합부흥회를 가셨대요. 아니,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예배가 예를 들어 7시부터 드린다고 올라갔더니 1시간만 찬송을 드려요. 1시간을. 근데 그 찬송도 한 절만 허드려요. 한 절만. 한 절을 1시간을 허드라는 거. 한 절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 강사 목사 앉혀놓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갔어요. 올라서는 것도 아니고 한 절만 가지고 이분 인도하는 사람이 1시간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뭐 한 50번 불렀는지 100번을 불렀는지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요, 거의 1시간에 다 되어가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대. 설교도 하기도 전에, 부흥회 하기도 전에 거기서 뒤집어져 갖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병자들이 막 낫고 설교도 하기도 전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구나. 그 자기가 설교도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대요. 처음이돼요. 부흥회 가면 되게 찬송가 한 장하고 1절에서 4절까지 하는데 그분은 그냥 1절만 계속 하세요. 1절. 중국에는요, 중국이 막 뜨겁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찬송가가 보통 30절까지 있어. 1절, 2절, 3절, 4절, 30절까지 해서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 얼마, 3번 부르면 100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은혜 있게 그냥 한 곡만 가지고 그냥 막 30절이니까 그 한 장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은혜를, 목사님 설교는 뒷전이고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 왜? 보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찬송을 드리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들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너희 만물 첫 번에 거둔 곡식을 이제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옛날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옛날을, 이 절기는 뭐냐?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 절기 때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 때. 옛날 내가 뭐 2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겠는데, 3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겠는데, 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참 일제 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옛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이 절기를 지키면서는 언제나 너희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나그네들,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 우리가 어제 북한 오고 미국 오고 정상회담 맞죠? 거기 맨날 며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엄청 그거 한 번 하는데 161억 들었대요. 35분 만났대야.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35분인데 그저 통역 빼고 나면은 얼마 있겠어? 절반 빼면은 많이야 20분, 한 사람 10분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 10분씩 했는데 161억이 들어가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저녁 자는데 얼마라고요? 얼마나 집이 좋은가 방이 좋은가 800만 원. 800만 원인데 하루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덩어리가 땅에 안 붙게 생겼어. 이게 한 번 둥그는데 100만 원이요. 이게 두 번 둥그르면 20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 회담문을 전문을 다 읽어봤더니 별것도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나서 일단 만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하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다. 밑에 사람들은 이제 다 잘 해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하기 있다. 우리가 핵을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핵을 포기하냐? 너희들이 돈을 좀 줘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6.25를 생각해봐요. 6.25. 6.25. 여기는 6.25 때 난 사람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 6.25 때 6.25가 무엇인지 알아요? 6.25를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더라? 6.25가 6.25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소리 들어요. 얼마나 6.25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고생하니까 이제 좀 잘 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을 그냥 못 먹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그냥 허다하니까 그 인구가 막 줄어. 북한은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이게 축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기뻐하게 살고 이 축제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축제같이 살아라.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이 축제와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얼마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속적인 이제 우리가 기쁨들이 다 이 기쁨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이 기쁨을 세속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옛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캐롤송이 11월 말부터 울려 나왔어요. 그러죠? 교회에서는 11월 말부터 막 캐롤송을 틉니다. 추리를 만듭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추리 안 하는 데도 많이. 어디서 오냐? 호텔에서 다 가져가 봤어. 크리스마스 추리를. 카바레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가져가 봤어. 그 사람들은 2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추리를 만들어. 교회는 없어. 교회는 점점점 없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이 추리를 이제 작년까지 이제 금년도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제가 금년까지 이렇게 추리를 만드는데 이 주위에 보면은 추리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축제 기쁨을 이 세속한테 다 뺏겨.
얼마나 힘들어. 애들이 크리스마스 안 믿을 때도 크리스마스 날만 기다려. 안 믿는 아이들도 그날 가면 재밌고 빵 먹고 기다렸죠. 어디서? 아유, 김영순 권사님은 어르신이 한 분 계시네. 이 크리스마스 때 기다려줬죠? 기다려줬다고 말이에요. 기다려줬다.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뭐냐면 어디 놀러 갈까? 그때는 어디 휴일이 닷새가 연휴라니까 필리핀을 갈까, 방콕을 갈까, 유럽을 갈까.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감사한 거 뭐냐면 그냥 찌끔 돈 많은 하고 가버리고, 외국 나갈 때는 돈 1,000만 쓰고 오고, 이렇게 세수가는데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는 회개할 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축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한번 하고, 저한테도 이번에는 칸타타 안 하면 안 해요? 안 돼요? 칸타타 안 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째서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연습하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지역구도요, 아동부, 지금은 교육부도 그런 대로요, 아동부도 한 달 전부터 날마다 와서 준비해요. 날마다 저녁마다 와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해요. 이번 우리 7월 첫 주가 또 맥주절이죠. 이 절기를 회복해야 해요.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회복해야 해요.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